오늘 함께 내 기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 기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활을 이용해서 화살로서와 관역이나 표적을 맞추는 경기가 있습니다. 양궁이죠. 양궁의 관역은 가장 바깥쪽인 1점을 시작해서 가장 안쪽인 10점까지 점수가 써져 있습니다. 1점을 쏘면 아무리 우긴다고 해도 10점이 될 수가 없죠. 양궁에 정해진 점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죠. A팀은 B팀의 골대에 골을 골인시켜야 합니다. 자기 팀인 A팀에 골을 넣는 건 자살골이죠. 아무리 골을 자기 팀에 많이 넣었다고 해도 상대편의 점수만 높여줄 뿐 우리 팀의 점수는 높아지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농구나 야구, 다른 모든 스포츠도 정해진 규칙, 기준이 있습니다. 계속 그것에 벗어나서 고집 부리면서 행동하면 경고를 당하고 더 심하면 경기에 임할 수 없게 퇴장 조치가 내려지죠.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사람들은 좋은 점수를 따고 승리하기 위해 스포츠의 기준은 잘 알고 또 지키려고 하면서 정작 삶의 기준을 어디에 맞추면서 살아가야 될지 모르면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또 잘못 맞추고 살아가고 있죠. 내 판단, 내 기준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준으로는 살아가면 그 삶의 끝에는 10점이 아니라 0점이라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건 어떤 것이고 그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반대의 기준을 따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공동체를 형성했다고 해도 서로 다른 이해와 또 입장이 있기 때문에 작고 큰 그런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듣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재판관을 세우셔서 이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재판관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백성들을 재판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율법, 그 뜻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자기 뜻이 아니라 공의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애매모호하지 않고 분명합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죠. 영원하시고 언제나 동일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분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무엇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할 기준이 되는 거죠. 완전하고 의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그 반대인 내 기준을 따르는 재판관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의 재력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외모가 화려하고 물질이 가득한 그 사람에게 잘 보여서 이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가 악인인지 아닌지보다 내게 이득이 되냐 안 되냐를 우선적으로 보는 거죠. 약 20년 전에 황당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참 기억이 나는 일인데요. 한 여성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남성과 특수 강도 혐의로 공개 수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공개되니까 너무 예쁘다는 이유로 팬클럽이 생겼습니다. 얼짱 강도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에 상관없이 그냥 그 여자가 예쁘니까 좋다. 예쁘니까 우리는 팬이 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외국에 잘생긴 범죄자로 유명한 한 남성이 있는데 이 남성의 경우에는 더합니다. 과속살해 혐의였고 그의 생중계 재판 영상이 공개가 되었어요. 근데 이걸 본 사람들이 너무 잘생겼으니까 감형을 해달라. 이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줘야 한다는 걸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된다. 또 심지어는 나는 범죄자와 사랑에 빠졌다. 이런 댓글들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다행히 판사는 여론에 흔들리지 않았고 옳은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론과 같이 판사 역시 그의 외모에 흔들렸다면 피해자에게 억울한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말고 내 기준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23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우리말 성경에서는 낯을 보아주는 것을 편견이 있는 것이라고 번역하고 현대인 성경을 보면 사람 봐가면서 하는 것이라고 번역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선과 악을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도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또 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실 때도 하나님은 그들의 외모와 신분을 따지지 않으셨죠. 만약 그랬다면 부자들, 높은 관원들, 세상에서 사람들이 외모로, 물질로 인정하는 사람들을 선하다라고 하시고 그들만 쓰셨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아주 화려하고 멋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에서 낮고 작은 자들, 약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낮은 모습으로 오셨죠. 작은 동네 나사렛에서 태어나 말구유에 눕혀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그가 행한 것을 보시고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이 기준으로 나는 계속해서 판단하겠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겠다 라고 한다면 오류가 생겨버리죠. 점수의 기준점을 넘어서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는 불의와 선을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건 내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거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완전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준, 표적인 말씀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오류가 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것이 죄의 본래 뜻입니다.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 결과가 24절 말씀에 있습니다.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죄를 따라서 남을 외모로 섣불리 판단하면 한 명 정도가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저주와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바르게 판결하면 이런 결과가 주어집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아멘. 견책한다는 것은 유죄를 입증하다, 꾸짖다, 징계하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내 이득과 여론을 따지지 않고 의인을 보고는 옳다고 악인을 보고는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정직하게 이야기할 때 주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올바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시는 좋은 복을 받아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눈 말씀이 재판장과 관련된 말씀이라면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증인의 입장에 있는 사람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유 없이 내 이웃의 거짓 증인이 되어 허위 사실을 진술하지 말아라. 재판에서 증인으로 서게 되었을 때 이웃에 대해서 증언하게 되었을 때 유죄가 무죄가 되도록 아니면 무죄가 유죄가 되도록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증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죠. 위기에 빠진 이 주인공에 대해서 바르게 증언을 해주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반대로
상대편의 돈이나 협박에 넘어가서 거짓 증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면 참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주인공의 마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기 때문이겠죠. 그 한마디의 증언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선 첫 번째 주제와 같이 꼭 재판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10계명의 제9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로 마첨을 떨거나 아니면 부당하게 비판하는 모든 거짓 진술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한마디의 말일지라도 그 한마디로 당사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거죠. 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복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두 번째 주제입니다. 거짓 증언과 복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증언과 복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죠. 내가 당한 대로 상처받은 말대로 똑같이 그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고 받은 아픔 그대로 똑같이 아프게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똑같은 악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으로 행하되 악에 대해 지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기서 선은 단순히 사람의 착한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악인이 괴롭히고 공격해와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닌 거죠. 나의 착함으로 막 대해서 더 살갑게 하고 내 모든 것을 막 다 빼주고 내 착함, 인간의 착함으로 대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선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악한 것을 대적하라 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악인과 같이 행동해서 갚지도 말고 또 선으로 행한다고 악에게 지지 말고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갚는 것보다 더 확실히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악에 대해 다 갚아주십니다. 정직과 거짓 또 완전한 선의 기준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정직한 증언을 하며 또한 악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게으름을 버리고 작은 것에 충성해야 합니다. 게으름을 버리고 작은 것에 충성해야 합니다. 27절 본문 말씀입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이스라엘은 농경 사회입니다. 그래서 밭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참 많이 나오죠. 밭일을 한다는 것은 곧 생계를 꾸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서 생계 기반을 다진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가정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 기반이 있을 때 가정이 더 안정적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행하는 이 말씀을 지혜의 말을 저자가 남긴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준비하라는 거죠. 이 밭 그리고 포도원의 이야기는 30절에서 34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책의 저자인 솔로몬이 어느 날 걷다가 게으른 사람의 밭과 또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면서 보는데 당연히 곡식과 열매들이 가득 열려야 되는데 그 밭과 포도원이 가시덤불과 거친 풀에 덮여 있고 또 돌담까지도 무너져 내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것을 보면서 생각한 끝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기서 3번 반복되는 좀 더를 원어로 보면 자금, 잠시 동안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자다가 일어나자, 좀 더 있다가 일하자 하면서 그 잠시의 시간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 시간이 상과 같이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새벽에 알람이 울릴 때 좀 더 자자 해버리며 다시 자버리고 새벽 예배에 나오지 못한 사람과 그 좀 더 자자의 유혹을 이기고 나온 사람의 차이, 또 잠시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아껴서 성실히 일한 사람과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 사람의 차이는 아주 크게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또한 시간의 주관자이시며 그 작은 것, 잠시의 시간을 아끼는 자를 귀히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게으름을 버리고 작은 것에 충성한 자들의 시간을 하나님은 헛되게 보지 않으시고 그 시간을 차곡차곡 모아두셨다가 충성된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무리 우겨도 내 기준으로 행동하면 스포츠 경기에서 점수를 딸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내 기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 죄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10점이 아니라 0점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거짓 증언과 복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게으름을 버리고 작은 것에 충성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또한 오늘의 삶에서 하나하나 적용해 보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5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쓰리라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기준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